역대하 32장 조금 긴데요.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영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르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이 정부의 주체들을 보면 주사파가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자를 동조하는 건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자는 유물론자들이고 북한에는 신앙이 없거든요. 그럼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 신앙을 없애는 사람들과 내가 동조를 하겠다는 건데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동조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상이 신앙을 덮어버린 거니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읽은 역대하 32장도 사실은 위험한 때이거든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위험한 때가 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적과 전쟁을 할 때가 위험한 때이죠.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위험한 때가 온 거죠.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날 중동의 극동의 지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밑에 지도를 내려보시면 이라크, 시리아 이쪽 모든 땅을 다 차지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은 속국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꿀꺽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죠. 나라가 멸망할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하려고 싸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그 중동과 극동을 다 꿀꺽했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했대요. 왜요? 전쟁이 났을 때 식량과 물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식량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물까지는 준비를 못 했겠죠. 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론 유다 땅에서 얻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물을 다 막아버리면, 물 근원을 막아버리면 그들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물을 못 얻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로 와가지고 성읍을 하나씩 먹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먹으면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시간의 사이에 뭐라는 거냐면 물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그 망대를 세우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하는 거죠. 그 지도를 하나 내려주면 여기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근데 보면 위에 그 황금 색깔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지금 성전이 있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선이 있잖아요. 약간 길게 그게 바로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 한번 내리시면 다윗성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약간 비스듬한 데가 바로 밀로예요. 거기가 화살표가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밀로 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비스듬한 부분이
밀로인데 고기를 성을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있는 터하고 그 다윗성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터이지만 하나 더 밑에 내려주시면 이게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약간 빨간색, 주황색 선은 오늘날 모습, 그 성전의 모습, 그 예루살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검은색 부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다윗성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성의 그 위치까지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을 세우고 전쟁할 준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중동 땅을 다 꿀꺽 삼킨 강대국인데 무슨 마음으로 이런 전쟁 준비를 했을까요?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진짜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팔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의 강한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선포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용기가 100배해집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용기가 100배해서 뭐 어디든지 치고 나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닥뜨리면 과연 그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성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밀로성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아까 좀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머리 들어. 그러니 진짜 위험한 때 위기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호세 눈 떠요. 눈 뜨고 똑바로 허리 세워요.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가 위험한 때입니까? 겸손과 교만이 대결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10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뢰해?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야,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위기를 하는 거야. 왜냐?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의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가 나라를 하나씩 꿀꺽꿀꺽 삼킬 때 그 나라의 신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여호와가 나의 이 강한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다고? 웃기지 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편지도 보내는 거예요.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와가지고 유다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워낙 강하니까. 근데 저는 이때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물맷돌 들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치 제2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아,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한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 근원을 막고 성을 보수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사야 37장에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라고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매라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이죠. 돌로 만든 것이지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도와달라고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도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응답받고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시면서 28절에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을 네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제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이키리라. 사내리 네가 이딴 말을 했다고? 네가 오던 길로 내가 돌아가게 할 텐데 코를 제갈에 깨는 것처럼 코를 깨고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입에 제갈을 물려가지고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32장 21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탁 치는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 건데 한날 한시에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추측하기를 전염병에 걸렸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모르는 일이죠. 그럼 어쨌든 그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꺾어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역대하 32장 21절에 그가 아수르로 돌아가서 나중에 그의 신전에서 있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칼로 죽였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손에 죽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그의 신전.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의 신 니스룩이라는 그 신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막 흔들 때, 심리전을 펼칠 때, 야, 너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다 나라를 휩쓸고 막 그럴 때에 아무도 그 나라 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너희 나라 신이라고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막 모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던 니스룩 그 신 앞에서 그런 죽임을 당해요. 자기 신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한낱 돌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누구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이 사네립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죽이시는데 그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순간 세상의 염려에 쌓여가지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교만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겸손한 때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시아로 가겠다고 막 생떼를 부렸으면 그가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막으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위험한 때이고 겸손해지면 그때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때는, 교만한 마음은 언제 찾아올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때, 그가 위험한 때, 그때는 언제냐? 세 번째로 평안할 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평안이 제일 먼저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다 보수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안식일과 그리고 상번제와 여러 가지 각종 절기들을 다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시스템을 회복했을 때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때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평안할 때인 거죠. 언제 쳐들어왔냐?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 14년 왕이 된 지 14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평안할 때가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잘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하면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때는 잘했어요. 여호와를 모독하던 사네립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승리하게 되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위험해졌습니다. 32장 22절 사네립이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 낸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 강대한 아수르를 몰아낼 수 있었냐. 그래서 놀라가지고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야,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쳤어. 이야,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막 헌물을 드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어떤 이적을 보이셨죠?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징표를 요구했죠.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왜 병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존귀하게 막 이기고 아수르를 몰아내고 막 그러니까 존귀해 받게 되고 그러면서 병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었어요. 근데 또 히스기야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징표를 구했잖아요. 32장 1절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하고 나아가고 할 때에 그가 뭐 징표를 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징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표를 줄까요? 그럴 때 해가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징표를 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징표를 구하죠? 당신이 한 예언이 꼭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다는 것이죠. 당신이 한 그 말이 내 귀에서 완전하게 확 보이게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권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들어 죽으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바벨론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아수르를 몰아냈는지 이적을 물으려고 할 때에 이적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맞아, 하나님이 이지게 해주셨지 듣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면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이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보냈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기뻐하면서 사신이 온 것을 기뻐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물과 은근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궁중인과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온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줬어요. 지금 바벨론은요, 유다를 좀 먹어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놈이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의 그 부유함에 부와 영광에 취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겸손한지 지금 교만한지를 알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에 이 히스기야가 그만 탈락.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9장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묻되 사람들이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 곧 바벨론에게 왔나이다. 그래서 4절에 히스기야가 물어보죠. 궁전에서 뭘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6절에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겠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잡혀갈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들은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는 이 말이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약간 안 좋게 들립니까? 아예 안 좋게 들리죠.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듣기에는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손이 끌려간다고?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건강이 있으리로다. 내가 지금 이 많은 보물과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거 좀 누려야 되겠어. 나만 아니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건만 있으면 돼. 당신이 한 말이 좋다 이거야. 지금 이 히스기야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는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망한 사내립을 보고서도 까먹고 망각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쳤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설레발을 떨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게 되겠죠. 돌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유다 땅에 엄청난 보물들이 많던데 갑시다. 저거 먹어야 되겠어요. 그 적들이 날뛸 때는 오히려 긴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들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부와 영광이 넘칠 때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훗날에 바벨론 남궁에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된다는데 그걸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교단 전체가 그렇게 다 넘어갔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뿐입니까? 사회주의를 퍼뜨리려고 동성애 가족들을 만들고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찬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건 지금이야말로 위험한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꼭 이런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로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그 평안함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에게도 동성애가 그냥 단지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치고, 지금 온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막 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에이즈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성중독에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남의 일 보듯이 구경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참석할 수 있으면 가서 돕고 힘을 얻어야 돼요. 1인씩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때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때 한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